오늘 2부 새벽기도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빡세게 부르나 봅니다. 목이 확 갑자기 가버린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합니다. 이 큐티를 할 때 여러분께서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큐티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제가 그냥 하기 편한 말로 바꾼 것이, 그래서 나보고 저란 말이고, 이 질문을 항상 물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의 침입을 받았고,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긴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비롯한 여러 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시대 언젠가 바벨론 제국 굉장히 큽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동쪽에 여러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의 힘은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모아지겠죠. 유다는 서쪽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다를 비롯한 여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제 이런 이 바벨론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힘을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해보자 이러면서 그들이 나름의 동맹군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기로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사 그곳에서 70년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이 줄과 멍에는 항복과 그리고 포로됨을 뜻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저는 삶이 곧 메시지이다 라고 정했는데요,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엄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저는 그런 명령 받기가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총각이었을 때 너는 저기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그런 말씀을 저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순종을 하지요. 선지자들의 경우에 이처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참 중요하지요. 설교자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은 우리의 삶이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이 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면 그게 메시지입니다. 아,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것이로구나.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고집세고 말을 거칠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삶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 곧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찬양을 너무 빡시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주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만들었다, 주었다,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SFC를 비롯해서 CCC나 IBF나 이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질문을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보고 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대학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뭐 애인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였습니다. SFC에서 만난.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육군 대령으로 복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그 밑에 여동생은 이제 고3이었습니다. 집에 공부한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 빚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집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금은 손을 못 대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공부하는 사람이 3명인데 그것도 다 각각 떨어져 가지고 그 집이 참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의 사정을 알고 저희 친구들이 뭐 대학 2학년 어린 나이였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집을 위해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동아리 방에 이제 아침에 큐티하러
갔더니 거기는 이제 프리노트라 해가지고 뭐 누구든지 와서 자신의 생각이나 상념을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 친구가 다녀간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보고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굉장히 길었는데요, 제가 다 잊어먹고 핵심적인 것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게 참 지금도 기억에 나요. 30수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양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상황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는 것은 또 분명하겠죠. 어떤 형편 속에서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쪽으로도 물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쩌란 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발견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해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9절 이후로부터 세 번째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빼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끌려갈 일이 없다.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바벨론이 우리를 끌고 가겠냐,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요. 어떤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듣기 좋은 거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듣기 좋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목사가 건강 문제 때문에 쓰러지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특별히 건강에 힘쓰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쭉쭉쭉 필요한 검사들을 다 받고 마지막에 이제 의사의 소견을 듣잖아요. 그때가 저는 최후 심판대 같아요. 의사가 무슨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 몸 안에 있는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옳은 건가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말을 해주는 게 옳은 것입니다. 제가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 방송으로 나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103kg까지 나갔었습니다. 막 큰 소리를 쳐요. 제가 우리 복역자들에게, 남자가 한번 태어났으면 몸무게 3자리 남대 봐야지. 근데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체중 잘 조절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라는 건 알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한 번 지옥에 가면 다시는 천국에 못 가죠. 그렇다고. 당뇨도 그렇거든요. 당뇨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발을 빼기가 힘이 듭니다.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뇨 위험 되게 높으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체중 조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유가 그렇게 이용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그 말을 한번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말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죠. 우리의 현실도 고난 없이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바빌론이 지금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에도 우리는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관계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도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잖아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만 확진자가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부터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조금은 압니다만은 저 사람들은 정말 개념이 별로 없어요. 괜찮겠지. 그러면 코로나 챌린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진짜 걸리는 거 한번 보자 이러면서 파티도 하고 먼저 대통령부터가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양이 걷잡을 수 없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여러분, 이런 진리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됩니까?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 줄 때 내가 발끈하고 성질을 냈는데 그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구나. 남편의 말에도 아내의 말에도 부모의 말에도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 현재도 고난이 있을 때, 그래, 고난이 없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우리 큐티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오늘 이 세 가지 교훈 앞에서 각각 나보고 어쩌란 말이고 라는 질문을 물어보시면서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말씀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곧 메시지라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로는 귀로 듣기 좋은 것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한번 이 세 가지를 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제 삶이 곧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저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구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안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듣기 좋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빚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19 사태가 완전히 하고도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이 사태가 너무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지금도 7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비드 문제로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있고 우리의 삶과 또 교회와 사회와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사 이 어려움에 속해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입국자들 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휴가철에 코비드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래에 교회, 맥도날드 또 여러 방문 판매업체 등등을 통해서 소규모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사태를 주님이 막아주시옵고 특별히 교회에서 코비드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사태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7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전 세계가 끝이 나야 비로소 끝이 나는 것인데 우리 전 세계를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로 고통당하는 국가들과 각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 할 만큼 온 세계가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동과 중남미 등 의료기술과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들을 지켜주시옵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나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와 실업대란 등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코비드 문제가 속히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국제 무역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나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대학부 청년의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내일 저녁까지 계속될 우리 대학부 청년의 연합수련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선교지의 교회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당역 공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